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쪽에 있는 전도서 9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폭풍도 온다고 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지체 이웃이 폭염과 폭풍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질서를 정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 그것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빠르고 느릴 뿐이지 언젠가는 모두 죽죠.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죽을 거 의미 있게 죽자라는 것이 이슈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게 죽기 위한 교육이며 임종 체험, 또 이와 관련된 영상과 서적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집중했죠. 그런데 이렇게 집중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어떤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몸 의미 있게 죽어야지. 이슈된 것처럼 의미 있게 죽는 것 참 의미 있어 보입니다. 또 참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지 않고 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 죽음 외에 하나 더 있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는 것과 아울러 살아있는 것도 유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이 왜 유익할까요?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첫째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산개와 죽은 사자, 이렇게 두 짐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개는 불행을 겪고 있던, 행복을 겪고 있던 상관없이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여기서 죽은 사자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 산개와 죽은 사자를 언급하며 사람이 어떤 인생을 겪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확신을 의미하는데요, 이 확신은,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더 나은 이유가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나은 이유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죽은 사람은 확신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2년 11월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월드컵이 열리기 전 AI, 인공지능이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확률을 계산해 줬었는데요, 확률은 9%였습니다. 훗날 우리나라는 9%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정환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선수들이 9%라는 확률에 91%를 채웠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산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결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0%인 우리를 100%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산소망,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다르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사람은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살아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둘째로 고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아멘. 살아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지식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지식들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죽은 사람은 어떤 지식이든 소유할 수 없죠. 그렇기에 전도서 저자는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지식도 소유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지식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지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게 된 순간부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서 여러 편지들을 씁니다.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들을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편지 중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는 고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귀한 지식, 어떤 지식일까요? 고귀한 지식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철학이나 지혜, 그런 부류의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주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활 생명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을 본받아 죽음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고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복음적인 삶을 살기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는 지식 홍수 세대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궁무진한 지식이 있고 또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참 기쁨과 참 안식, 참 평안을 누리게 할 지식, 진정 복된 지식, 고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지식도 소유할 수 있지만 고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은 유익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노동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을 뜻하죠. 노동의 대가, 보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 즉 모여서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의 대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노동이라고 하면 뭔가 힘든 일, 고단한 일,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본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은 결코 힘들고 고단한 일, 부정적인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대가, 보상, 즉 모여서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귀하고 아름다운 노동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결코 노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에 따라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먹고 기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죠. 너무나 특별한, 세상에서 너무나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특별히,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함께 먹고 기뻐함으로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생각나고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어려우면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연륜이 났지만 많은 것을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공감이 됩니다. 또 뭔가 일이 계속 꼬이고 풀리지 않아서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직장은 왜 이러지? 교회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혹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모로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 해서, 또 뭔가 일이 계속 꼬이고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일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쁜 일, 슬픈 일, 우울한 일, 두려운 일 등등을 겪습니다. 일상은 이 모든 사건이 포함된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상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요.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오늘날 일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지 않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일상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고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점을 기억하며 유익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가짐과 아울러 고귀한 지식을 소유하기에 힘쓰며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일평생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아울러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상에서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유익이 우리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은 유익합니다. 이 진리가 지식과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